오장원. 깊은 밤, 군막 안에 7개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제갈공명이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등에 7일간 기도하면 하늘을 속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6째 날 밤, 주등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군막 안을 가득 채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수위원이 급보를 전하러 뛰어들어오며 발로 주등을 걷어찼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갈량, 자는 공명, 호는 와룡, 잠자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삼국시대, 천하가 셋으로 갈라지기 전 한 가지 전설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비, 한나라 황실의 후예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돗자리를 짜서 팔며 연명하던 사내였습니다. 그에게는 관우와 장비라는 의형제가 있었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남양 땅 민중의 와룡입니다. 그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유비는 제갈량의 초갓집을 3번 찾아갔습니다. 삼고초려. 첫 번째,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 번째, 유비는 눈보라 속에서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천하의 영웅이 한나 시골 서생의 낮잠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제갈량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눈을 보았습니다. 장군의 뜻을 알겠습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십시오. 이것이 천하삼분지계였습니다. 조조가 북방을, 송권이 강동을 차지하고 있으니 유비는 형주와 익주를 취해 3번째 세력을 만들라는 것. 그때 제갈량의 나이 27, 초가집 한 칸에서 나온 청년이 천하의 판을 짜버린 것입니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계략대로 움직였고 실제로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능력 중 가장 기이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기 208년 겨울,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합쳐야 겨우 5만. 수정 열세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오나라 도독주유가 화공작전을 세웠습니다. 조조의 전선들은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니 불을 붙이면 한꺼번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겨울. 양쯔강 위의 바람은 서북풍, 즉 조조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대로 불을 놓으면 타는 것은 아군의 배였습니다. 주유는 이 사실을 깨닫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계략도 바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도독, 제가 바람을 빌려오겠습니다. 주유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부릅니까? 하지만 제갈량은 진지했습니다. 남병산 위에 칠성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오르고 향을 피우고 칼을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경, 한밤중 깃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동남풍이 불은 조조의 전선을 삼켰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80만 대군은 괴멸했습니다. 적벽대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공전이었고 삼국시대의 판도를 결정한 전투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제갈량이 정말 바람을 불러온 것인가? 아니면 기상을 읽은 것인가? 정사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마침 동남풍이 불었다. 하지만 삼국지연의는 다르게 말합니다. 공명이 빌어온 바람이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천하의 흐름을 바꾼 밤이었다는 것. 그로부터 26년 후 서기 234년 제갈량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관우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총나라에 남은 인재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 제갈량은 5번째 북벌에 나섰습니다. 위나라를 치지 않으면 총나라가 먼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오장원 위나라의 사마이와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진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제갈량이 죽기를. 공명은 일이 많고 먹는 것은 적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마이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군량 계산부터 벌 20대 이상의 형벌까지 직접 결제했습니다. 하루 식사는 겨우 몇 홉.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갈량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객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붉은 별이 흔들리며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별이라는 것을. 별을 읽는 사람인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승상, 안색이 4명이 다 있다. 그러나 제갈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벽에서 바람을 불러온 그가 이번에는 하늘의 수명을 빌기로 한 것입니다. 칠성등, 7개의 큰 등과 49개의 작은 등을 밝힙니다. 가운데 주등 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아 7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12년의 수명을 더 얻을 수 있다는 비법이었습니다. 강유약.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밥도 물도 들이지 마라. 군막 안에 7개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등불은 타올랐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제갈량은 머리를 풀고 칼을 잡고 밤새도록 주문을 외웠습니다. 5째 날, 제갈량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 밤, 주등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밝게. 강유의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쿵, 쿵, 쿵쿵쿵. 적습이다. 적이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위연이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군막의 문이 벌컥 열렸고 바깥바람이 밀려들어왔고 위연의 갑옷자락이 주등을 스쳤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강유가 칼을 뽑아 위연을 배려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그만두어라. 1000명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갈량은 등불이 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26년 전 적벽에서 바람을 불러온 사람이 이번에는 바람 한 줄기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제갈량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후계자에게 병법을 전수하고 군의 퇴각 경로를 짜고 그리고 마지막 계략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곧바로 알리지 마라. 나무로 내 모습을 깎아 수레 위에 앉혀라. 그리고 천천히 퇴각하라. 승상. 사마이가 추격해 오면 수레를 돌려 마주하라. 그자는 반드시 도망칠 것이다. 서기 234년 가을. 오장원에 별이 떨어졌습니다. 제갈량. 향년 54세. 사마이는 그 별을 보았습니다. 공명이 죽었다. 그는 즉시 대군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26년간 두려워했던 상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이 촉군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위군이 촉군의 후미를 따라잡았을 때
촉군이 돌연 방향을 바꿨습니다. 군기가 휘날리며 수레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레 위에 앉아있는 것은 우선을 든 제갈량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명이 살아있다. 느낌표. 죽은 척한 것이다. 함정이다. 퇴각하라. 정군 퇴각. 사마이는 50리를 내달려 도망쳤습니다. 투구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천하의 사마중다리, 나무 인형 하나에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된 사마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의 일은 헤아릴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의 일은 헤아릴 수 없었구나.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다. 타국명주 생중달. 역사에 이런 사람은 제갈량이 유일합니다. 제갈량은 2번 하늘에 도전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을 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적벽의 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수명을 빌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칠성등이 꺼진 밤. 별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을 부를 수는 있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운명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적을 속이고 아군을 살리고 마지막 퇴각로까지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천명은 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칠성등이 꺼진 순간 제갈량 자신이 인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죽음마저 초월합니다. 살아서 천하를 셋으로 나눈 사람이 죽어서도 1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두보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출사 미첩 신선사, 장사 영웅로만건. 출사표를 올리고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니 후세의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을 눈물로 적시게 하는구나.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오장원을 찾습니다. 꺼진 칠성등 앞에서 한 인간의 집념과 지혜에 고개를 숙입니다. 별은 떨어졌지만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글자를 몰랐던 나무꾼이 중국 불교의 6번째 조사가 된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양고전의 신비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